말씀 챈트할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입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복음 십장이신 빈날 대답하여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입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복음 십장이신 빈날 잘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챈트하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찬양 박수 치면서 해도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해 이웃을 내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윤준 들린 친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찾을 시간이죠. 성경책은 끝냈죠?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알아? 어디 있는지? 예.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은 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 다 찾으시고, 없는 친구는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못 찾은 친구는 있는데 뒤쪽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뒤쪽 빨간 색깔 돼 있는 거, 빨간 색깔 돼 있는 거. 예. 이제 선생님들께 찾아주실 때 조금 가르쳐 주세요. 앞쪽 뒤쪽. 다음부터는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네, 마태복음 5장 7절. 네. 자, 이제 선생님이 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못 찾았어요? 봄이 못 찾았대요. 자, 오늘은 성경책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셨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너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알길 원하네. 작곡이라 중상한 내가 듣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알길 원하네. 자에게는 축복을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어린이 주의 부르심 따라 가자.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기 원하는 어린이 주의 말씀 따르니 가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귀한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 하트 해주는 거야? 왜 그래? 너무 반갑고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우리 또 안경을 멋있게 또 바꾼 주은이도 있고, 뭐 한 주 동안 뭐 좀 바뀌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머리 했어? 잘났어, 알았어. 그래요? 아무튼 친구들 너무 반갑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보니까 반갑죠? 우리 반가워 친구야.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반가워 친구야. 한번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 드리는 모습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가자! 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영상 보고 같이 계속 말씀 어려운 나눌게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손길도 부쩍 줄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27년째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광래 할아버지가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쩍게 품에서 꺼낸 건 10,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100장. 올해 폐지 가격이 더 떨어져 지난해 200만 원보다 많이 부족하다며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합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올해 77살. 매일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돌며 주운 폐지를 팔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니까 봉차에 넣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물가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 생기면 바로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에 가서 저 예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선행은 벌써 27년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먹고 살기 힘든 이웃에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쌀, 라면 등 다양한 물품을 전해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한다는 게 어려운데 꾸준히 하신다는 거 정말 시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침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돕는 도움입니다. 서해를 가르치러 옆 동네를 오가다 위험천만한 등굣길을 보고 덥석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때로는 하루쯤이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고맙다고 건네는 꼬맹이들의 인사가 매일 아침 발길을 학교로 이끕니다. 천진난만한 애들이랑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어떤 때는 사탕도 하나도 주는 때도 있어요. 그러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이 얻는 게 많아 기부를 멈출 수 없다며 쑥스럽게 웃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폐지를 줍고 봉사를 하러 낡은 자전거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네, 우리 77세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잘 봤죠? 목사님이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야간에 알바하면은 이제 그때도 편의점에 보면 이 폐지를 주우시는 이 할머니가 항상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 편의점 이거 폐지 가져가시고 뭐 또 드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하루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막 이만큼 엄청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막 가는 시간 1시간 이렇게 가까이 갔다 오시는데 거의 몇천 원 이렇게 큰 돈이 사실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걸 또 이렇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요 할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또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나인데요. 너 아니라 나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긍휼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자, 내가 긍휼이 뭔지 내가 뜻을 알고 있다. 한번 얘기해봐.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어렵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의미를 살펴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깊고 애틋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대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런 애틋한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이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긍휼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긍휼의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일까? 막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막 옆에 힘든 친구 보면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닮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또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룻 얘기 들어본 친구 있어요? 룻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잖아. 자, 룻에 대해서 아는 친구. 룻 어느 시대냐고? 굉장히 오래전 시대인데 저 룻에 대해서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예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룻은 아니죠.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이 다 전체가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흉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성경 지식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 나오미, 여기 할머니가 나오미예요. 나오미 이름 들어봤어요? 샤오미 말고 나오미. 네, 나오미. 자, 그럼 혹시 이 나오미라는 이 할머니 남편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할아버지 엘리멜렉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멘탈 말고 요즘 유명한 엘리멘탈 말고 엘리멜렉.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너무 어렵죠.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이 흉년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먼저 이 남편을 잃게 돼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돼요. 이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모압 땅에 와서 이 모압의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하고 이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 기근을 피해서 굉장히 살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땅에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마저 다 죽어버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그 당시는 무슨 사회였는지 알아요? 뭘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았을까? 힌트. 무슨 일을 했을까? 막 철을 만들었을까? AI 갭. 맞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중요하죠?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는 남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이 남편이랑 이 아들들이 다 죽게 되자 굉장히 이 어려운 처지에 이 세 분의 여인들이 놓이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 며느리들은 모압의 며느리였거든요. 모압에서 만난. 그래서 다시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돼요.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나갔는데 안 돼요 어머니하고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름이 한 글자야. 사람이긴 사람이야. 룻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룻에게 이 나오미가 너도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게요 말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죽는 일 말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편도 죽게 됐고 이 어머니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 어머니의 곁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자, 힌트.
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살면서 이 룻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룻에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룻의 마음에 심기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마음이 그 마음에 심기어져 있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인데, 자, 두 글자.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마저 이 어머니를 떠나면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힘드시겠구나. 나라도 이 어머니의 곁을 지켜야 된다는 긍휼의 마음이 이 룻의 마음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로 이 룻이 떠나게 돼요. 자, 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떠나서 막 열심히 농사도 짓고 막 어머니를 열심히 돕고 막 이렇게 룻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룻의 모습을, 이런 룻의 마음을 누가 기쁘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대신 그 친척 중에서 대신 결혼을 해서 이 자손을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혹시 만나는 사람 이름 알아요? 만나게 되는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 룻이? 보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보쌈 말고 보쌈 먹는 거죠?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갖게 돼요. 근데 그 자녀 중에서 혹시 누가 탄생하는 줄 알아요? 그 자손 중에서? 예로 시작해. 예루살렘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되는 놀라운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인 어머니를 긍휼히 여겼던 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룻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셨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룻이 굉장히 긍휼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긍휼을 베푸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자, 이 룻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룻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슬프면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마음 깊이 품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친구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도무지 보실 수 없어서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멋있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긍휼이 베푸는 그 마음 가운데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친구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손에 꼽을 수도 없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친구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옆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뉴스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뉴스 보다가 좋은 소식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거 아시죠? 요즘 뉴스 보면 이렇게 무서운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 참 우리 친구들이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가지고 친구들을 부르신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긍휼을 전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몇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 용돈 받아요? 용돈 안 받아요? 엄마가 안 주시는구나. 그래, 우리 친구들 혹시나 용돈이나 이런 돈들이 생기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쓸 수도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 바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구의 긍휼을 먼저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깊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할 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깊이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기로 했죠? 까먹었어요? 네, 기도할 때는 먼저 무릎을 꿇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눈을 감죠.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옆에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내가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웃들, 눈물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먼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그 긍휼 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행동으로 우리의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긍휼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슴 찢어지는 애틋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긍휼함을 받은 자로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 좀 켜주세요. 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우리 김정선 선생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으시고, 자, 마음을 모아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잠도 TV도 물리치고 주님 말씀 듣기 위해 부지런히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 하며 화답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을 경험하며 손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